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몸에 그런 남을 대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놓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할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신실하고 또 이렇게 평소에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이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게 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내가 그 아들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이가 이제 뭐 99세, 뭐 80세가 다 되고 99세, 뭐 89세 이러다 보니까 10살 차이거든요. 또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죠. 처음에는 웃었어요. 에이 설마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자녀들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곤란하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면 오셔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믿음을 세워주시고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도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약해져 있는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대접을 잘 받았어요. 떠나가는데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참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야, 참 1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얻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 이방 열방 가운데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다른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모든 인류의 역사의 길을 다 보여줍니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발을 딱 서보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일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보여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가르쳐준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어. 난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축복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들에게 옮겨가서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너무 안타깝죠.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그 복을 주실 때, 복을 명하실 때 따라합시다.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자.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다 내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릇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내게 안 됩니다.
그릇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드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손들을 택해서 계획한 게 뭐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담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에 택함받은 거룩한 계보인 셈의 계보마저 다 타락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말씀을 갖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걸 버려버리면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사탄의 왕국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는 순간 우리는 속는 겁니다. 사탄 마귀한테. 이걸 모른다 상도들이. 에이,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께로 돌아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한다. 무슨 일이 있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거예요. 이러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받을 이 세상 나라의 견본이에요. 견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불의를 행하니까, 너무 엄난하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그냥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이거예요. 누가 우리가 인권을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들 인권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자녀들의 인권은 어떻게 해요?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인권, 그런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속임수예요, 속임수.
왜 동성애자는 비판하면 안 됩니까? 민주주의 나라에서요, 동성애를 비판하면요 차별법이래요.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류는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될 부류가 있어. 그거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5.1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18 민주주의 비판하면 안 돼. 그리고 5.18 법을 만들자. 비판하면 다 감옥에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대통령도 다 비판하잖아요. 대통령 부인도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떤 부분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에 관여하게 되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옹호하고 바른 것을 옹호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차별법을 계속 만들고 갑니다. 지금도 만들고 가고 있어요. 차별법, 누구 차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의 조항을 다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그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누굴 믿든지 누가 뭐라 합니까? 감옥에 뒤태려 잡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차별이 통과되는 순간 왜 기독교 다른 종교 차별하냐 이래가지고요 전도 못하게 하고 다 못 막아버리는 거예요. 잡아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전도한다고 안 잡아갑니다. 안 잡아가긴 뭘 안 잡아가. 벌금 매기는데 벌금부터 매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몸도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도 집어넣어 봅니다. 강단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런 소리 못합니다. 앞으로는 차별법 통과되고 나면 누가 앉아있다가 딱 녹음해가지고 딱 신고해버리면요 그러면 목사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바르게 선포 못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차별법을 갖다가 하는 것들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특히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이거 지금 인권 조례 내용을 모르고 인권이라니까 전부 다 좋아서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보면 아이들의 모든 자유를 다 길을 열어줍니다. 성적인 자유부터 자기가 다 열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단 절대 못 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돼버려요. 유럽처럼. 그럼 이제 교사직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직업입니다. 직업. 돈 버는 직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애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속이 터져. 모르니까. 세상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 세계를 마지막 종말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왜 탄압을 받게 되느냐?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야, 동성애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죠. 남자 여자가 따로 하나님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남자 여자가 아닌 또 제3의 성이 있다고 그러고 뭐 사회성, 오해성, 유괴성 이래가지고 성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심슨도 그래 성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의 관계하는 거 수간하는 것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뜻이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서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법 같은 걸 잘 아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로 간 하나님의 심판을 막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손해 누가 봅니까? 사탄이 손해 봅니까?
사탄은 이미 멸망으로 가기로 다 작정되어 있고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에 내려갑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하면 일어나니까 경제가 마비가 돼본다니까. 물가가 상승해 버리고, 우리는 그게 뭐 별로 관계된 나라도 아닌데 있잖아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손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좌파가 잘못하든 우파가 잘못하면 말을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두고 보세요. 앞으로는 이게 혼란의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보세요. 그냥 하나님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야 그거 해결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성이거든. 사실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을 갖다가 확인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내가 보고받은 대로 진짜 얘들이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가? 직접 내려와서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신중한 거지, 신중.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나 개인이든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보고가 들어왔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세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알까 모를까요? 그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알까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은 여러분 압니다. 이 세상이 잘 돼가는지 잘못돼가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지 바르게 되어 가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거 큰일 났네. 왜 이렇게 타락하지?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걱정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부터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또 잘못된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부터 시작하냐 보세요. 의인 50이 있다고 하면 그 멸망을 멈추시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세요. 야, 너 네 일에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다 결심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반응하시려고. 이야,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0명 했는데, 그래 50명이 있다면 내가,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거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그래서 설명 50명 없을까 봐.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45명. 하나님 죄송한데요,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만 있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심이 안 돼. 가만히 생각하니 또 45명 아무리 불안한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그래 야 이놈아,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되지 뭐 또 몇 번이나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끄러.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 생각할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25명요, 20명요, 불안해, 15명요. 흥정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흥정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설마 10사람이 없을까 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 10명이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 망할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늘날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먹고 마시고 사는데 문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에 빵 터지면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 경제는 마비되고 지금껏 일어나왔던 모든 도시 문명은 파괴될 겁니다.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미사일 시대입니다. 미사일 시대. 전방과 후방이 없습니다. 휴전선 입고 있는 저기는 불안하고 여기는 경상도 땅이니까 좀 안전하고. 천만의 말씀. 북한에서 빵 미사일 쏘면요, 부산 쾅, 대구 쾅, 전라도 쾅,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예, 그것도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답니다. 핵폭탄. 예, 지금 사실 북한은요,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전쟁할 무기가 없어요. 장기전 딱 들어가 버리면요, 무조건 집니다. 초반에 탁 싸워서 우리보다 우월하면 되는데 문제는 물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전쟁 물자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겨우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추종한 사람들이 자꾸 먹여 살려가지고 유지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조건. 그러니까 핵미사일만 목숨 거는 겁니다. 핵미사일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걸 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핵 쏘는 순간 지도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는 거나 핵부탄 쏘는 건 어느 게 낫겠습니까? 마찬가지니까 이양 죽을 바에 같이 죽자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생각만 딱 잘못해버리면,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해버리면 함께 이 한반도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설마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힘을 내면 되겠구나. 희망이 생기잖아요. 예. 저는 우리 봉암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마,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해 주마,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중보기도를 듣고 있는 가운데 희망이 나는, 하나님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의인, 그냥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그 의인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뭘 통해 일으키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도 사라져버리면요, 기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사건이 생기면 자꾸 황등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기호만 빠지고 힘이 들어가지고요, 숨도 못 쉬게 돼요. 그러니까 형편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니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우리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내 건강도 책임질 것이다. 자꾸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 사탄은 우리 이 믿음을 꺾으려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갑자기 왜 죄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떳떳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좀 잘못 살고 있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나올 때 그의 병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할렐루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기죽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죽지 말라. 그래서 봉황교회는 여러분 이런 정말 아브라함 같은 중보기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뭐 잘하면 되지. 잘 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하고 소돔과 고모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조카 롯밖에 없어. 그 안에 롯 데리고 나오면 되지 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무려 6번이나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죄송한 것도 딱 내려놓고 50명에서 55명, 55명에서 60명, 40명, 40명에서 45명, 30명, 30명에서 25명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이 봉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 성도들이 살아야 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라가 잘 바르게 서야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장난 못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내면을 청소하고 사는 겁니다. 청소하고 살아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는 특별히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이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능력을 다 빼앗깁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작정을 합니다. 죄는 여러분 어떤 모양의 죄든지 간에 내 마음이 떳떳지 못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 죄를 먹고 마귀가 힘을 냅니다. 악한 영들이요 우리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발판을 딱 삼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침략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우글우글 마치 더러운 것들이 꼬이는 것처럼 날파리가 꼬이고 막 똥파리가 꼬이고 꼬이는 것처럼 지새끼가 찾아오고 바퀴벌레가 찾아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그때그때 청소해야 돼. 그 집안이 더러워 뭐가 생겨나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바퀴벌레 같은 찾아온다니. 없는 것 같은데 나타나.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청소하면서 사셔야 돼. 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지도자들도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나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나태하는 순간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고 늘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김상희 목사가 기도의 손이 세해져서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탁 서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전도 회원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탁 자기 위치를 지키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는 여러분 하여튼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못하면 너무 쉬워요. 마음만 상하게 하면 돼요. 마음만 기분 나쁘게 딱 만들면 돼요. 이야 너무너무 쉽습니다. 김상희 목사의 마음이 불편하게 딱 만들어버리면요 기도가 안 나와.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마음만 탁 공격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 권사들의 마음이 탁 건드려버리면 상처받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열심히 다 식어버려. 이야, 마귀가 하는 장난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잘 속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이 덮이는 순간 사탄이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구로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야 날 살려. 교회가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돼도 기도하셔야 돼요. 김상희 목사가 힘이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확,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살아있는 목사. 그렇게 돼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따라합시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은 부흥이 일으키는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은 몇 사람 전도할 수 있지만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흥이 오면요, 자자손손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이 군의군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작다고 무시합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불쏘시개.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세계 열방에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담임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